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요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저희 미국에 아주 큰 허리케인을 통해 가지고 이 텍사스 주에 있는 많은 곳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뉴스나 또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큰 도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휴스턴은,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은 미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리케인 하비라는 그러한 허리케인을 통해 가지고 온 도시가 거의 물에 잠기는 그런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 거의 40여 명, 38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하비라는 이 허리케인을 통해 가지고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는 것들을 봤는데, 거의 휴스턴의 단층으로 된 집들 가운데는 이 지붕까지 물이 차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곳으로 많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어려움. 그래서 도로가 거의 보이지가 않고, 도로에 차가 달려야 될 도로에 이렇게 배들이 다니고, 그리고 스쿠터가 다니는 그런 제트스키가 다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죠.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한 일가족은 6명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홍수가 났을 때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럽니다. 이번에 저희도 새로 안 사실인데, 길에 물이 이렇게 불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차를 타고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이번 이 허리케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 사실들이었는데, 한 6명의 가족은 차를 타고 대피를 하다가 점점 물이 차 올라와서 그 일가족이 다 이렇게 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안타까운 소식은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대피를 하고 있다가 물이 계속 불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등에다가 얹어놓고 자기는 그 밑에서 계속 지탱을 하다가 결국은 엄마는 숨을 거두고 그 아이는 구사일생으로 구조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스턴에만 이런 일이 있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이쪽에는 열대 몬순 그러한 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거기는 1200명 가까이 죽었던 것들을 저희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또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방글라데시는 거의 4분의 3이 물에 잠기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는 뉴스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지난 수년간 기후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15cm 정도 상승을 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폭풍 해일이 일거나 또 폭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올 때 이 해안가 저지대는 늘 이렇게 물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지구의 기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평균 3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난 수년간 해수면 온도가 30.5도, 0.5도 정도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해수면 온도가 0.5도가 상승하면은 평균 대기 안에 있는 수분의 함량이 3%에서 5% 정도 더 늘어난다는 그러한 연구 통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비가 이번에 피해를 본 그러한 멕시코만, 거기를 이제 멕시코만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그러한 이 해안에는 해수면 온도가
보통 해수면 온도보다 이 0.5도에서 1도 정도 더 높다는 통계 결과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이 수분의 양도, 이 공기 속에 있는 대기권의 수분의 함량도 3%에서 5% 정도 더 많아졌다는 일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비를 뿌리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휴스턴이라는 그 큰 도시가 거의 물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놀랍도록 봤는데, 이번에 그 할비라는 이 허리케인이 오므로 해놔가지고 그 휴스턴 인근에서 피해를 본 피해액을 산출한 것들을 제가 봤는데, 미국 돈으로 약 1,900억 불이에요. 1,900억 불 이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상상을 잘 못하시겠지만은, 한국 돈으로, 우리가 한국인들이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214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200조가 넘는 그러한 돈인데, 200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1년 예산이 400조 원 가량 되더라고요. 400조 가량. 그러니까 한국의 1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반 이상이 되는 피해를 이번에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홍수의 피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한데, 사실은 홍수에 물이 빠지면 괜찮겠지 하지만은 미국의 집들은 여러분들 거의가 카펫으로 된 집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는 집을 지을 때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 시멘이나 뭐 블록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나무로 된 그러한 재질을 사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홍수에 물이 한번 이렇게 찼다가 빠지고 나면은 온 집에 있는 그 카펫, 그 다음에 그 단열재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벽체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되고, 개인용품들도 못 쓰게도 되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수인선 전염병이나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수개월 동안에는 그 물이 찼던 집들에는 이제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낮은 집들이 다 이렇게 침수됐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 그 걸퍼만 주변에는 미국 유전의 한 30% 가까이가 그곳에서 정유 공장들이 있고 정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 컴퍼니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올스톱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가스값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는 가스값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가스값 이러니까 잘 모르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의 기름값, 기름을 넣는 그 기름값들이 많이 지금 상승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는 동네에까지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늘 제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이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지금은 붙들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입맞는 사람들의 수가 차면은 그 바람들을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한 홍수나 태풍이나 또 지진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들은 아마 지금에 비할 바 없이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신속하게 위기들이 다가올 것인데, 그러나 그 위기들이 다가오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입맞는 자들의 그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는 그 본격적으로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사방의 바람을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람들이 서서히 놓이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피부로 몸소 느낍니다. 내가 내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주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은 그 샌디에고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저 서부의 제일 밑쪽에 있는 LA 밑쪽에 있는 그런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그 공군 비행기가 훈련을 하다가 민가로 떨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은 그 비행기가 떨어진 집이 한국인이 사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는 집이었고, 또 그날 하필이면은 그 한국에서 그 친정 어머니인지 그 어머니가 오셔서 그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같이 와서 그 집에 있었는데, 낮에 남편은 직장에 갔고 그 부인과 또 아이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하필이면은 비행기가 훈련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우리 한인 가정에 그렇게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분들이 다 졸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집에 내가 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겠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지역은 뭐 안전하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만 집에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 집에 떨어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다면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시각각으로 위기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위기가, 이 바람들이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맞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입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 아래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인을 맞는 사람과 인을 맞지 못할 사람의 조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런 엄숙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자들에게,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또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살육하는 기계로 이렇게 이 심판을 베풀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라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고, 특별히 누구부터 시작하라고요?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는 그러한 엄숙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늙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늙은 자는 백성의 영적 보호자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심판을 베풀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부터 시작하는데,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설교자들, 또 많은 교회 영적 리더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올바른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또 성경에 있는 이러한 에스겔의 말씀처럼 더 엄숙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꼴을 먹이고 내가 어떤 올바른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세상 끝과 또 주의 임하심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 뒤에 계속 얘기하죠. 각체의 기근과 지정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11절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는, 여기에 특별히 미혹한다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들을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아주 유튜브에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펼쳐져 있는지,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믿는 진리와 흡사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흥미롭게 어떤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몇 개를 계속 연속해서 듣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마지막에 가니까 정말로 거의 99% 거의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러한 것과 흡사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 성령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듣고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러한 일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베레아 사람 같아야 돼요. 누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정말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식별력을 가지는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시대는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대는 바뀌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는 바뀌었다. 이 말이 그들의 불신을 굳게 해주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치 않으실 것이며 악도 행치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도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는 자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 보복을 당할 것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고 Testimonies for the Church라는 그 아주 귀한 영감의 글에 이런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안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론들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영감의 글에는 이런 사람들은 짖지 않는 벙어리 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개들을 바깥에 이렇게 시골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더 개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슴이 저녁에 오거나 또 토끼들이 와서 농작물을 좀 먹으려고 할 때 개들이 짖어줘야, 또 도둑이 올 때 짖어줘야 개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경고의 음성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은 오늘날 짖지 않는 벙어리 개와 같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입맞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시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지 않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나 자신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모든 이 영적인 문제들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스스로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계속 이런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전율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빚과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팽배해가는 죄악에 감염된 사실이다. 그들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들 중 많은 사람들까지도 냉랭해지고 거센 악의 조류에 압도당하고 있다. 참된 거룩함에 대하여 던지는 보편적인 조롱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 만일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빛을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 거룩한 율법은 그처럼 멸시를 받고 도외시될 때라도 그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일이 더욱 현저해질수록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과 세상 죄를 구분하는 선은 더욱 분명해진다. 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그 교훈을 멸시하는 정도에 따라 증가된다 하고 Testimony for the Church라는 그러한 이 귀한 영감의 글 5권 271페이지에 그러한 말씀들을 적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 책 215페이지에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연의 기별들을 알고 있고 특별히 안식일에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지키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다는 모든 사람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했지만은 그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성품이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여러 말씀들을 들었고 읽었고 또 숙지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에 비례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큰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해도 우리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을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또한 그러한 자들과 세상의 영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감염되어 신앙의 냉랭한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고 돌아서도록 호소하지 않고 죄악을 보면서 눈을 감고 또 그들과 함께 행하는 자들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찾은 자들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며 입맞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들에게도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권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내 주변에 변해가는 어떠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변하지 말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잘못된 것들을 제시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기는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위기들이 신속하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때에 살고 있어요. 한 곳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하루도 안전하지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책 5권 211페이지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누력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을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다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옛날 엘리야 당시에 정말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줄 알았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서 있는 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놓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일까 싶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하신 명령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과 제 자신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은 책 505권 212페이지에 또 이런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이 단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 왔었다. 그들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권유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온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형식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핍되어 있었다. 여기 보면은 여전히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우리 주님의 능력과 임재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죄를 인하여 단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도 단식하며 울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를 바로 잡아줄 그러한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신 것이 있다면은 죄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Desire of Age라는 그러한 귀한 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나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죄나 우리의 단체 속에 있는 잘못들을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죄들 또 인류의 죄들을 미워하고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책망하고 권면하고 권유하며 또 그들을 그 죄로 인해 울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그렇게 모세가 보낸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또 여러 곳에서 잘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들이 과일을 가지고 좀 와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은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이 가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질문해 보고 싶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큰 거대한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올 정도로 또 무화과도 가지고 왔고 여러 석류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다녀와서 하는 보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의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은 10정탐꾼이 하는 보고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거기는 누가 있더라?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곳들이었고 모든 백성들은 심장이 장대하고 또 대장부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누구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그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다. 그들에게 갔더니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정말로 거인들이 그곳에 있더라 하는 그러한 보고들을 했습니다. 그 보고들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냈느냐는 그러한 통속적인 그러한 불만을 다시 또 터뜨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지경에까지 그 백성들이 이르렀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큰 소리로 불을 외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으로 주실 땅이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고 그 두 아주 믿음의 장정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중형적 준비가 그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 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불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40년을 광야로 돌게 그렇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며칠이면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열전탕꾼들의 믿음 없는 그러한 보고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40년을 다시 광야를 돌아야 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영적 상태를 보유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우리는 준비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백성들과 따로 우리는 먼저 들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 정말로 믿음이 충천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였지만은 그들이 그 백성과 함께 다시 40년을 광야를 돌았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40년간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조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 또 이러한 고귀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연약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는 일들이 있죠. 또 내가 대놓고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빛으로 또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당신하고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준비하고 나만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홀로 떨어져 있거나 저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이나 또 행사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이 땅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정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인을 받을 것이고 하늘 본향에 들어갈 자들인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20세 이상으로 이 땅에 있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인데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가 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탐을 하죠. 정탐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다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진멸하시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 민족을 이루었듯이 다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제시할 때 우리 이 민수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으로 그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할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2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에 한 번이 그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정말로 지혜롭게 출애굽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모세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강야로 인도한 것들을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애굽의 백성들과 또 이 우리가 출애굽하는 많은 모습을 본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불경한 일이 되냐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얘기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출애굽기 32장 정도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였다 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더 강력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소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한 것들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주님께 간청하면서 만약에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남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 또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효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옆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석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낙타의 무릎처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개인의 명예와 큰 나라의 조상되는 특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제외시킬지언정 백성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진 지도자,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만은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내 개인의 사업과 나의 절대적인 의무로 여기고 내 일처럼 돌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고 Testimonies for the Church라는 그러한 그 귀한 책 5권 216페이지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를 받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러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또 우리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치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늦은 비를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이 피조물들도 주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고 같은 책 217페이지, 218페이지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현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이 처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때, 정말 위기가 신속하게 우리 주위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이 땅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얼마 지난 밤에 한 밤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밤 12시,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혹시 안 좋으신가, 아프신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한 교우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미국 교우님이 갑자기 주안에서 잠드셨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젯밤에 제가 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건강하셨고 운동하고 오시고 그렇게 아주 괜찮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주무시는 그 자세로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아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연애 시간들이 아직 되지 않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더 싸우고 내가 가르치는 이걸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에게 위기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밤 내가 잠들면은 정말로 나의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의 그 신앙에 나만이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대로 우리가 심판의 광경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절히 살아야 될 때가 있다면 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복돋아 주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정말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